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에 들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화도드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회복 과정에서 치료 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10월 담임 목사님의 재검이 있는 그날까지도 성령의 힘으로 마음의 불안함을 걱정을 덜해 주시고 담대하고 강하게 이겨내시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족마다 은혜와 평안을 더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더해주시고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1장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애굽은 이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견딘 것도 뭐 보통 멘탈이 아닌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더 진도 나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글씨만 한번 읽어 봐요. 시작. 피, 개, 이, 바, 가, 도, 우매, 흑, 장. 이게 10가지 순서거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요거 다 외운 자들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피, 개, 이, 파, 가, 도, 우매, 흑, 장.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오늘 피계 이파만 한번 잘 해보십시다. 피계 이파. 피, 개구리, 이. 그렇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뭐 가축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오면 막 악성 종괴가 나는 거,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막 불이랑 같이 떨어지는 우박입니다. 그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소에 이제 신으로 우리에게 막 복 주시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지금 재앙이 돼서 애굽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단순히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게 준 기회였어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그 악한 신에서 떠나서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만해지면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끔찍한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처음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몇 달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전부 다입니다.
당시 맷돌을 돌리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이거나 노예였기 때문에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모두 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의 재앙을 피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장자가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둘째는 없고 셋째는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 이 재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장자들 마음이 좀 뜨끔뜨끔하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그들이 막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라 빨리 가 어서 나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미 7장 1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하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한없이 무시하고 깔보고 같이 앉아 밥도 먹지 못했던 그 자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위대해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은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위대함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은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대단한 권력은 없지만 평지풍파 속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바라보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도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은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곡하며 울부짖었겠습니까? 장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굽에 임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모든 애굽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어떡합니까? 먼저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죠. 그래서 막 위험을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되면 개들이 막 짖잖아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에게조차도 어떤 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요 고센 땅, 이 고센 땅과 애굽의 전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애굽인들의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은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가축 재앙으로 해서 애굽의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인 이 독종, 아주 악성 종기로 인해서 모두들 괴로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했어요. 애굽 온 땅에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릴 때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막 채소와 나무가 다 꺾이고 불탔지만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지역은 보호받았습니다. 온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그냥 더듬을 정도로 어둠이 짙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왜 안 나올까?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집들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 번째 재앙까지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임했어요. 성도라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역시도 완악한 세상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완전히 방치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친히 보호막을 치시고 구별하여 건지신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성도들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애굽인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애곡의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에도 바로 이와 똑같을 것이에요. 이때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과연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러는 약해 보이고 질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는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선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도착한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시작.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안 보이네요. 잘.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먼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요, 스펙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아무리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웃습니다. 천박하게 보아요. 천박하게 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의 미세한 문양이나 또 잉크 성분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눈이 빠지게 연구합니다. 그들은 가짜 지폐 연구하지 않아요. 오직 진짜를 완벽하게 보고 만지며 익히기 때문에 손에 가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촉감과 냄새로 이건 가짜다! 금방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악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과 똑같은 가짜나 쓰레기와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이마에 진짜다 하는 인을 치시고 구별하여 지키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매우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실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작,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린 또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에 가면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겠습니까? 먹을 거 가져가야 되겠죠. 마실 거 가져가야 되겠죠. 텐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의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을 것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은 이거 너무 사치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광야 생활 어떻게 이들이 지냈는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것인데 왜 이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 고센 땅을 떠난 것은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5일입니다. 잘 기록해서 적어보세요. 날짜 적는 날 있죠. 1월 15일 날 애굽의 라암셋이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제 3월 1일쯤 된다고 해요. 3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걸린 요 때가 한 50여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약 250에서 300km 정도로 건강한 성인이라면요, 한 열흘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요 길이에요. 요 거리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노약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대들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또 막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여러 장소에서 머무르기도 했기 때문에 2달여에 걸린 그런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이 그냥 1년 동안을 여기에서 머물러요. 1년 동안을 여기서 살았어요. 자, 이것은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됐죠? 둘째의 둘째 날 스무날에 새로 떠나기 시작해요.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동안을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1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모세가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의 여러 도구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막의 도구들은 뭘로 만드나요? 금으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은금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이미 1년 뒤에 있을 성막과 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은 출애굽 때가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그래서 국고성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인데 라암셋은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이 라암셋을 짓느냐고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피 흘려 지은 이 국고성에는 애굽의 온갖 보물과 은금 제야가 가득 쌓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착취의 현장이자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손으로 그 보물을 차곡차곡 라암셋에 쌓게 하셨고 마침내 출애굽할 때 그 은금 폐물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보물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의 대성당에 걸리는 거대한 예술 장막인 테피스트리, 직조 카펫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펫의 뒷면을 바라보잖아요. 그 막 수많은 실들이 엉켜 있고 막 실밥이 튀어나와 있고 칙칙하고 지저분한 색깔들이 뒤섞여 있어서 도무지 무엇을 짜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들은 야, 이건 실패한 작품이야, 쓰레기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인이 완성된 이 작품의 앞면을 확 돌려 보여주는 순간 거기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왕의 초상화나 웅장한 왕궁의 풍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의 엉큼과 칙칙한 색깔조차도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인이 의도적으로 섞어놓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국고성에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구웠던 그때는 마치 테피스의 뒷면과 같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애굽의 보물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계셨고 마침내 그것으로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지으시는 거대한 빅피처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57살에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도대체 왜 그때 신학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이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우리가 22년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먼저 있던 교회에 몰아쳤던 여러 가지 고난이 정말 우리 부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런 비난과 모함을 받아야 했는지, 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떠맡아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빅픽처는 화도 드림교회였습니다. 그걸 볼 수 없었던 저는 당시 참 답답했어요. 많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당시 하나님의 빅픽처를 제가 볼 수 있었다면, 그런 안목이 제가 있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땀 흘리며 통과하고 계시는 힘겨운 라암셋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굽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병원 생활을 4개월 넘게 하면서 차츰 제 마음이 흔들릴 뻔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암 환자가 평균 3명 중에 1명꼴로 많다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해요. 다 멀쩡해요. 그런데 왜 나 혼자만 이 라암셋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있어야 하는가 원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고통의 노예살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막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막을 지으실 거대한 청사진을 이미 그려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착취의 도구로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속사의 동역자인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 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빅픽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계획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를 세상은 위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 모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나가라, 얼씨구나 좋다. 그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살아있는 신인 바로를 향하여서 주눅들지 않고 몹시 노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해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감정적인 짜증도 아니고 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무시하는 바로의 악함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참아내고 용서하고 부드럽고 온화할 필요도 있겠지만 불의에 대하여 끝까지 참아내면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비굴한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냐 너가 잘해 이러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더러는 매를 들기로 하고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불의 앞에 타협하고 굴종하지 않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맞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대변하여 거룩한 분노와 담대함을 품는 자, 그가 바로 위대한 성도입니다.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부활절 예배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한국교회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순복음교회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땡땡 목사님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국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참석한 정치인을 축켜 세웠어요. 소땡땡 목사님은요, 국민 화합과 실용적인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박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사법적인 의혹과 교회 탄압 논란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인물을 향한 찬사는 아부를 넘어서 영적 배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현대판 신사참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아부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위대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면 뭐 하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담임 목사면 뭐 합니까?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는요, 어떤 경우도 위대하거나 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올라오십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 거짓에 대하여 또 비진리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줄 아는 자들이 세상의 눈에도 위대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바로를 향해 심히 노하여 돌아섰어요. 세상의 돈과 권력, 만몬의 세력이 우리를 겁박하고 또 타협을 요구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의 불의를 향해 맞서는 의로운 분노와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위대한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쪼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인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위대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시고 가장 멋진 성품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자신이 없고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죄에 눌려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거짓에 대해 비진리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고 대적할 줄 아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입니다.